이 돌봄이라는 이 주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돌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돌봐준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잘 먹이고 뭐 입히고 그리고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돌봄, 소셜 케어라고 하죠.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회이긴 하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아이들이 바로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방치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문화교실을 열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루한 하루 일상을 보낼 때 어떤 문화교실을 통해서 또 돌봄의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을 하죠. 교회도 오늘도 보면 우리 다니엘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파자마 파티를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어제 저녁을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아주 귀하고 맛있는 것을 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게임도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7시 예배에 이 아이들이 다 참석했어요. 교사들도 다 졸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돌봄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돌봄, 그걸 소셜 케어라고 하고요. 기독교적인 목회적 돌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패스토럴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 돌봄은 복지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 그런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잘해주는 그런 복지겠죠. 그런 돌봄이죠. 그런데 목회적 돌봄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목회적 돌봄에 있어야 되는 게, 물론 사회적 돌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합니다. 더 질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목회적 돌봄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돌봄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그거는 목회적 돌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를 좀 잡아주세요. 하우링 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서가 있죠. 거기에 마지막 66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면 복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 없죠. 있을 수 없어요.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돌봄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만 목회적 돌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회적 돌봄 그거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을 돌보신다는 거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주신다.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망했어도 나는 너를 돌본다. 어떻게 돌보느냐?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돌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적인 돌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밥이 좀 맛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밥 맛있죠? 성가대가 찬양을 좀 잘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밥을 해서 먹는 것도 말씀을 위해서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사회적 돌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이 목회적 돌봄이 우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자, 여러분 앞에서 나온 우리 백부장 이야기에서도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으로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때, 그 시간, 말씀을 통해 돌봐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별 수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말씀을 들리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그 후에라고 한 이유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그 기적이 이제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따르는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 후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행렬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 혼자 있다가 제자를 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무리가, 그 행렬이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그것으로 인해 그냥 이런 거죠. 병 고친데 뭐 병이 난데 중풍병이 낫고 문둥병이 낫고 그리고 암도 낫고 할렐루야. 질병을 고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적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쇼 보려고요. 그런데 자, 이 맞은편에서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 떠는 행렬이 오기 시작합니다. 과부로 사는 것도 너무나 슬픈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어서 너무나 절망적인 죽음의 행렬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연약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는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생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곤. 자, 마지막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죽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처한 이 과부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과부인 것도 슬픈데 아들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인성 문 앞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쩌면 기가 막히게 그때를 맞췄는지 가버나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약 40km. 나인성으로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인성이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적은 이거 딱 한 번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km라는 그 거리를 걸어 오셔서 나인성으로 오셔서 이 여인의, 이 과부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찾아오시는 주님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잃은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시죠. 그리고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찾아내시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네 발로 왔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만나려고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나인성에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보시고는요,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시고라고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기적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딜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세요?
담임 목사 보러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보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보시고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목적이 분명해요.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울고 있던 마리아와 이웃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보고 계신 이유가 분명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셨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의 그 눈과 마주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하면 그 말은 공허해요. 사람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슬픔을 잠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려야 돼요. 그러므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듣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누가 듣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로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 참 탁월한데 일부러 시골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딸이. 근데 이 딸이 교회 주차장에서 놀다가 담임 목사님 차에 치여서 죽게 돼요. 이건 진짜 이게 말로 뭐가 표현이 안 돼요. 절망이에요. 담임 목사, 제가요 그 이야기 스토리들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늘 조심해요. 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편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인 무기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사랑스러운 딸이 담임 목사 차 후진하는 그 차에 쳐서 죽었어요. 지방 교육자가 그 슬픔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신방을 급하게 가려고 후진을 하다가 아이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 위로하려고 선배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아요. 며칠 뒤에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집 앞까지 갔는데 그 선배가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요. 다 들려와요. 제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절규하고 너무 슬픈 가운데 한 달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울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새벽에 냉장고에 물을 마시려고 그 냉장고 앞에 딱 섰는데, 근데 그 냉장고 문에 이 사랑하는 딸이 주일학교 분반 시간에 그려놓은 크레파스로 그린 그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을 살리는 그림이고, 그 그림 밑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크레파스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힘들지? 울지 마라. 네 딸 천국에 있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죽고 그 슬픔 속에 있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만 들었겠죠. 그런데 그 딸이 천국 가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선배는요,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지금도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죽음의 행렬, 그 절망의 행렬 속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이나 위로가 그거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의 말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내가 만나야 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인간적인 위로만 받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죽은 아들 바라보고 있는 과부의 슬픔도 하나님 위로해 주셨으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의 자리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관을 맨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딱 멈춰 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을 멈추게 한 거예요. 죽음의 행렬을. 왜냐하면 여러분 그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댄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나인성 과부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40km나 되는 그곳에 와서 나인성에서 죽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부정을 감당하면서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부정에 대한 율법도 초월하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말고는 나인성에 오신 적이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멈추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을 멈춰 세우고 손을 얹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정직하게 믿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손을 대실 때 멈춰서 그 손을 만지는 그 자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영접하면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추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면서 내가 강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죄의 늪에 빠져 있다면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면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시고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 그 유혹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는 말도 안 나오는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추지 마세요. 눈물이 나면 우세요. 가슴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고 그냥 감추고 안 그런 척 그렇게 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숨기는데 어떻게 만나요? 내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서 있으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추고 있는 나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절망과 수치를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난 소문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사방팔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교회 난리 날걸요. 1부, 2부, 3부가 아니라 막 7부까지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더니 사람 살아났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기적은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말고 이렇게 계속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믿으십니까?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을 오늘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없던 게 있어야, 근데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계속 있는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계속 주실 것도 기적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으니 이 은혜를 간증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큰 사랑을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결핍이 많아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그냥 막 만들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이거 주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유아기적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우리는 영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심판의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아멘이 잘 안 되죠.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여기에서 우리는 왜 아멘을 못할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려야 되는 것, 세상적인 것, 그걸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주의에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야 비로소 큰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복이 되고 축복이 됐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장래 행렬이 생명의 행진이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던 그 고통의 길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것이 계속해서 들리는, 그 소문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난 간증을 울더라도 전하십시오. 주님 만난 이야기를 울더라도 전하십시오.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행렬. 근데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돼. 말씀의 자리.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를 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난 그 소문을 전할 때 그 생명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을 추천받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라는 이 부분에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우리가 말씀에 들리는 그 자리에 정직하게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주어진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뜻,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